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올해 가장 큰 교회 명절인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153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호를 외치면서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라는 표절을 가지고 미력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매년 1.5.3 감사 축제하는데 그게 무슨 열매가 결실들이 무슨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153일 동안 날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한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5.3 전도 축제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1.5.3 전도 축제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삶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요, 그 삶의 그 짐승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는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시체를 찾아갑니다. 꿀벌은요 꽃이 어디 있는가 꽃의 향기를 찾아서 아름다운 꽃을 향해서 벌들은 거기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똥파리는요 똥만 찾아가면서 거기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늘 진단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요 여행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야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날씨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음식도 맛있다라고 말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늘 불평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도 불평합니다. 누가 따라와서 여행을 망쳤느니, 이 음식점보다는 저 위에 있는 저 집이 음식점이 맛이 있는데 왜 이곳에 왔나니? 다음 주에 와야 단풍이 멋있고 예쁜데 왜 이번 주에 왔나니? 하면서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투덜기를 시작하면요 막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맨날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좋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평생산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 생산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생산하고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서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자가 좋으면 물이 생각만큼 좋지 않고 물이 좋으면요 마땅한 정자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범사에 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고 감사할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입맛대로 그렇게 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다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풍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냥 막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이 되지만은요 마음속의 근심과 심령의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돼.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요 뼈가 먼저 말라요, 살이 먼저 말라요? 살이 먼저 빠져요. 살이 먼저 빠져가지고 나중에는요 뼈시장 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러나 즐거움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곧 적응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여러분이 몇 시간만 며칠만 지나면요 금방 적응합니다. 거기서 그냥 저기 그냥 남극에 모셔다 놓고서 여러분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거기서 얼어 돌아가실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내 몸이 적응합니다. 며칠 지나면은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몸이 그 온도에 적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갈비를 못 먹는다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못한다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내 몸의 뼈가 마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도 내 몸의 뼈가 마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나 풍족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나 고통의 여러분 결과는요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먹어놓으면 또 배불러서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죽겠네 죽겠네 외치면은요 죽음의 저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53일 동안 날마다 외쳤습니다. 막 그냥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이 선서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지나면 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하겠지만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팍 해서 그냥 같이 구호 준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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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 153일 동안 해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오면 이놈의 집단은 무슨 집단이야 무슨.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의 체질. 여러분 153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바뀔 때도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작은 것에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앞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짖냐면 망망망망, 제일 짖지도 못한 조그마한 주먹만한 강아지인데요, 그냥 옆에 가니까 저한테 해를 끼칠까 봐 묶여있는 강아지가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마를 살살 해주고, 나중엔요 배 있는 데 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기대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기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예뻐진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지도 모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딱 키면은요 검색창이 뜹니다. 그 검색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닥 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검색창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김우곤 목사 딱 쳐봤어요. 그래서 엔터를 탁 눌렀더니요 그것에 쫙 뜨면서 막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 취임식했던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했던, 어디서 목회하고 그랬던 막 그러면서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뜨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제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쫙 뜨는데 그걸 쳐가지고 딱 누르니까 거기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가서 집회했던 것, 뭐 오살리 어디 가서 세미나 했던 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쫙 이렇게 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AI 시대가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요 AI 그냥 핸드폰에다가 쫙 물어보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보다도 AI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기능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브레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인 것입니다. 뇌. 왜냐하면 우리의 뇌로 컴퓨터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머리를 쓰고 살아요? 안 쓰고 살아요? 아니요, 안 쓰고 사세요. 손가락만 쓰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머리를 쓰고 사세요.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 핸드폰 번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머리를 그래도 나름 쓰고 사세요.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전화번호 모릅니다. 단축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단축번호. 내가 우리 핸드폰에서 딱 누르면요 뭔지 따라합니다. 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단축번호 딱 누르면. 우리 어머니 핸드폰에는요 2번이 접니다. 1번은 우리 형님입니다. 3번은 우리 동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나 몰라. 쉽게 사시더구만. 본인의 핸드폰도 모르면서 사시는 거예요. 딱 비워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몇 번 딱 누르면 우리 어머니. 그래서 마마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딱 뜹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사돈네 팔촌까지도 다, 생일까지도 다 기억했고 전화번호 머리에 다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머리를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 이후에 뇌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면은요
우리 머리에서 브레인에서 감사라는 것을 막 프로세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에 연관된 것들을 거기서 막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든 남의 감사든 상관없이 감사 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때문에 죽고 살고 망하고 성공하고 다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셋째 혀를 함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그렇게 멋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혀가 돼야 되고 입술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의 검색 기능을 단순하게 감사의 내용만을 떠오르는 게 아니고 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요, 육군 장교 시절에 공문서 위조로 그 사람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용소는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1년 동안 갇혀서 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공문서 위조를 했다고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갇혀서 사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입술에 감사를 하는 순간 자기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일들이 막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가 그 삶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이 세계적인 그런 문학서가 되고 나중에는 197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수상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Thank you, please 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옥이 고마워요. 감옥이 내 삶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감옥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온갖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사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꽃이 막 사막에서 막 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보다도 먼저 감사하세요. 간구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드라이해지고 나중에 온통 문제 막 투성이로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막 많아지면서 감사하는 그 자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그 가운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심령 속에 감사로 채워지면요, 힘이 생기고 문제가 쉽게 풀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각은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박해령에서 노마 감옥에 수감 중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요,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바로 앞에 있는 그 가운데서 그가 보냈던 그런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다 옥중서신들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들은요, 바울의 유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그런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세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줄 건들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자,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런 다윗 왕은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주님은 그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악한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실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지난 50년, 6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50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도시 화려한 곳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장 척박한 그런 그 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50, 60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천지가 다 개벽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대 전 세계 나라가 93, 4개, 5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전 세계 90여 개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으로 달렸던 줄 아십니까? 90등, 91등, 2등, 제일 꼴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뚝 서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이. 세계 속에 한국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하루아침에 된 거, 날이 간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라가 잘되고 부강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1950년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치질하게 잘 살았던 그런 그들과 우리는 치질하게 못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살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와 섬김이 아니면요, 절대 우리는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정점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만큼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주신 것, 이제는 우리가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갈수록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에서 힘써야 된다. 이토록 넘치는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이 제방을 넘쳐가는 것처럼, 강물이 뚝을 그냥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성자로 알려졌던 성 프란시스가 늘 친구와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면, 한 두 사람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움을 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겠소? 라고 그렇게 프란시스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어디 순종뿐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선생님을 충실한 종으로 내가 모시면서 평생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무신론자인 친구를 향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친구, 저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네는 밝은 눈과 명석한 두뇌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눈을 뜨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석한 지혜를 준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했나요? 강물이 뚝을 철철 넘쳐가는 것처럼 풍성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그 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행하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넘치는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만일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들의 심령은 탐욕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하신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뿌리를 예수 안에서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여기까지 말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데 가보면요, 나무들이 있는데 야자나무 같은 게 쫙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20m, 30m 쫙 올라와 있는데 그 보면은요 가냘프게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바람이 불면은요 거의 막 쓰러질 것처럼, 막 거의 땅에 닿을 것처럼 하는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러다가 꺾이지, 쓰러지지. 왠줄 아십니까? 그 나무는요 뿌리를 기본적으로 6, 70m의 뿌리를 사막에서 내린답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많게는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서 자기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면서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뿌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요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화분을 없애고 땅속에 심어서 영양분을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의 나무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세움을 받아라고 말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광명, 금천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이 한신 아파트는요 많이 넓어졌어요. 6억 7억이면 산대요 요즘에. 그런데 저 압구정동이나 그런데 아파트하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하고 같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가 팔렸는데 아파트 한 채가 81억이래. 여러분은 얼마짜리 사는데 놀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파트 한 채가 우리는 6억 7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뭐야 저기는 81억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그 아파트 사면 우리 아파트는 한만 열몇 채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아파트 우리도 아파트 사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어디에서 사느냐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81억의 가치보다도 더 800억 8조, 아니요 상상도 할 수, 온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압구정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뭐 한강 뷰가 보면 어떻고, 유람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가서 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거기서 산다고 유람선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한강만 보고 있어 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며칠 보면 질려서 못 볼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가서 보자고요. 그냥 몇 억짜리 살면 어떻고 1억짜리 살면 어때요? 가서 보면 되고 가서 타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치가 달라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셋 낳고서 목회하다가 그냥 빨리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는데 공부들도 잘합니다. 근데 한 자녀가 공부하면서 늘 1등을 달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네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요. 성공해서 내가 호강시켜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나중에 프린스턴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 가족들이 와 있는 그 졸업식장에서 명예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17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금메달은 메달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 계신 어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무난 옷을 입고 오신 어머니의 목에 그것을 걸어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 이 사람이 훗날 19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저는 작은 것에 감사, 여러분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요 땀을 7건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쏟을 땀 대신 기계가 다 쏟죠. 다 기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쌀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가서 그만큼 땀을 흘리고 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밥도 그냥 한 톨이라도 버리지 마세요. 싹싹 긁어서 드세요. 먹을 만큼만 드시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봉투가 2개가 있습니다. 1호상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헌금은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년 동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있으면은요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찬미는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아무리 미개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음악과 노래가 있습니다. 까닭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울 때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악과 노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이 시와 찬미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의 일 억지로,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없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여러분의 마음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데 갈 때 보니까요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저는 한국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지난번에도 부흥사에서 목사님들 6분이 태국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좀 운동도 하고 여가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다음 주는 또 캄보디아 갑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캄보디아 가는데 걱정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 되는데 너무 시국적으로 혼란한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은 전혀 문제도 없는데 한국에서 너무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래요. 자기들보다도 라오스, 태국, 필리핀 이런 데가 더 문제가 있는데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막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가서도요 주일날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가 하루 풀로 있습니다. 2시간 쉬었다가 저녁 먹고 저녁에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졸업식도 해야 됩니다. 졸업식 설교도 있습니다. 영성 집회도 인도합니다. 이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많은 그런 사역들 갑니다. 여러분, 저는 애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는 건요, 말이 그렇지 여기 추운 게 벌써 거기는 35도요 체감온도 40도.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작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새끼가, 참새 새끼가 여러분 항새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5.3 축제를 통해서 수개월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 감사, 헌신, 전도라는 그런 표제 아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 이에서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꼭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신명기 28장에 주신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땅도 짐승도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말한 그런 감사의 말을, 감사의 삶을 오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꼭 전도 대상자들을 모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